오늘은 믿음을 점검받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집안에서 가스 많이 쓰죠. 가스. 요즘 가스 충전소에서 우리 땅으로 매설되고 집에까지 오면 그것이 다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로 다니면서 가스 배관을 점검으로 다녀요. 그리고 가정에도 와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쯤 통지하고서 점검 받는데 사람 있습니까? 점검을 받습니다. 또 전기도 점검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전기가 누전되는지 점검을 받아요. 또 비누버금으로 가스 새지 않는지 주방 또 이렇게 이용매 점검을 받아요. 이외에도 자동차도 점검 받죠. 한 번 구입했으면 그냥 뭐 기름 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통제가 오죠.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년마다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나라에서 검진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그래 어디가 아픈지 또 이상이 있으면 더 큰 병원에 가서 더 이제 CT나 다른 것을 이제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육적인 것만 또 이런 우리가 생활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라는 집이 있어요. 3남매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나사로. 그런데 일찍 부모님 여의고 이 3남매가 외롭게 생활하는데 또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까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아시고 위에서도 기도하시는데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마르다와 나눈 대화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였어요. 근데 그때 가서 주님이 나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를 이슈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제가 잘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 병원 가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한약방을 운영하고 한약사예요. 한약사. 그러니까 속이 매끄럽고 오니까 자기 진단하고 이제 한약을 제조해서 다려 먹었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제 군산원 모 병원 갔더니 더 큰 병원을 가라고 갔어요. 그 이제 담당 사람이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세요? 저 한약사인데요. 아니 한약사란 분이 의사라는 분이 한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몸이 이렇게 됐는데 몰랐어요? 왜요? 아 지금 이게 말기잖아요. 말기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 몸을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육의 병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한 말씀에 짚어보면은 우리가 점검받아야 할 것이 저부터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까지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11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점검받아야 되느냐?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요. 66권이고요. 모세 이야기만 그 호렙산에서 부름받았고요. 제자들은 그 60만 대군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죽었고요.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서 이제 갈랐고요. 바위도 쳐서 샘물도 나게 해서 먹었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다시 집어서 또 이제 지팡이가 되었고요. 알아요. 근데 그 아는 믿음은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여러분 그 김영옥 그 사람이 한신대 졸업했어요. 철학자예요.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구원도 있다. 예수 아니어도 마음으로 정심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천국 간다라고 어리석은 말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니까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마르다의 이 고백 중에서 하나 잘못된 말이 있어요. 그것은 22절 끝부분에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우리가 사람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그거 알아요. 예.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 알고 만물의 이치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아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보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실행하고 체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배워서 알면은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득권을 빼앗길까 메시아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탄생하니까 또 그 왕은 총독은 헤로드 왕은 자기 외에 또 그 백성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제 그 마음을 빼앗길까 봐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까 봐서 그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까지 엄명을 내렸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알고서 또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리적인 믿음보다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교리적인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압니까?
교리를 잘 알아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독에 11조도 드리고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외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거리 앞에서 외치기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내용과 진실이 없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제 그 장례 문화가, 우리는 이제 봉분도 쓰고 비석도 세우지요. 거기는 땅을 파고서 그냥 이제 시신을 묻고 그냥 이게 평토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굴에다가 이제 돌을 파서 굴에다 거기다 그냥 묻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침대처럼 놓고 거기서 육탈이 되면은 그 뼈만 갖다가 다시 이제 또 묻기도 해요. 이게 부자 사람들은 돌무덤을 써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부자 사람이었어. 자기가 죽고 나서 장례치를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았으니까 부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그 시신이 없는 것처럼 회치를 해버려요. 석회치를 하얗게 해버려요. 그러면 가는 길이 이곳이 사람이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시신을 묻은 그 묘인지를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책망을 했어요. 일반 길처럼 그냥 그 표시 없이 이렇게 해놨지만 그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르다의 대답은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살고 나중도 살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에 붙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조금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 자체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즉 주님은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yes,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교리적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그래요. 목회자도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신학 교수들도 많이 알고 학자들도 막 이런 교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킬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바로 알아야 돼요. 교리는 성경을 요약하고 총괄하고 믿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만 본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리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성경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교리에 머물러 있고 실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리에 불과합니다. 죽은 교리. 교리대로 따로 살고 또 삶이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교리는 잘 가르쳐요. 근데 삶에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마르틴 루터, 그 전에 존 낙스, 그 칼빈, 쭈빙걸리 그들에 의해서 체코에는 이제 혼후스 그분들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혀는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쳐요. 근데 돌아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고 적용하려는 진실성이 결여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은 고정관념만 키우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앙은 가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외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지 않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막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멘하고서 이제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야, 너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냐? 비가 안 오는데. 기도했잖아요. 비 달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었던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상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비 달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우산 가지고 가니까 야, 날씨도 맑은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냐 하면서 그 어린 자녀를 야,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냐 하면서 핀잔을 누리는 우리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아니, 그 동성애, 그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막아지겠어, 합법화가? 여러분, 이번에 토론회 갔다 온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이거 공개 토론이라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 말만 하고 이 얘기하려고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하면서 막더라는 것입니다. 토론회는 양쪽에 시간을 정확하게 주고서 정부 쪽에서 합법화하려고 하는 얘기. 합법화하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이 무너진다. 그에 따른 병폐적인 사회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가난을복으로 하면서 가문을복으로 하면서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3분 주 여기는 2분 주다가 손들다가 시간 없습니다 하면서 막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공청회가 아니죠. 토론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오면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거 왜 우리 애들한테 이거 가르칩니까? 합법화됐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뒷북을 치고 다른 여론 소리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개선문 앞에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동성애 합법화 저지하려고. 통과돼 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몰라서요. 남인 줄 알고 했다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못 고쳐요. 영국 못 고쳐요. 도이칠랜드 못 고쳐요. 프랑스 못 고쳐요. 캐나다 못 고쳐요. 그나마 이번에 트럼프가 그나마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좀 막는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동 옮길 때는 같이 옮겨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입니다. 누군가 신앙의 정의를 그렇게 말한 것이 요즘 날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즘 날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안다고 하고 말은 하지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행함으로는 옮기는 자가 과연 있느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데 이게 처해 있는데 총칼 들고 싸우러 나갑시다. 나는 바빴어요. 나는 소 키워야 돼요. 나는 애들 키워야 돼요.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나라 다 빼앗기죠. 세 번째는 환경적인 믿음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믿음이 없는 마르다의 믿음을 모시고 마르다와 대화를 그만두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전능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지만 무덤의 돌문은 사람에게 옮기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옮기라 했습니다. 돌문을 옮기는 최소한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또 불신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환경만 보는 환경적인 믿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까지 나니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에 매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그 홍해를 가리킨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가르칠 수 없죠. 기도한다고 해서 아수리의 18만 5천 군대가 물러갑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로 그들은 환경을 극복했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 여리고성 위에서 그 여리고성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핀잔했겠어요. 뜨거운데 지네들 뭐하고 쓰잘데기 없이 돌고 있냐 하면서 첫날은 도니까 좀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주의 있게 봤어요. 이튿날도 계속 돌고 그러니까 지게들 더 오다가 그만두겠지. 관심도 안 가져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환경적인 믿음을 극복할 때 일어났어요. 환경적인 믿음. 삭개오 보세요. 난쟁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주님 볼 수가 없어요. 극복했어요. 뽕나무라도 올라갔어요. 환경에 매인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의 문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마르다를 또 책망했습니다.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톤이 높으셨을 듯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아도 그 산이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너희는 내 밥이다. 갈렙처럼 저희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받고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로 갔던 이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유명해서 잘 알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데가 이제 바람이 없어서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자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바람 불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돛을 세우세요. 바람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남들이 조롱합니다. 바람이 부를 때 돛을 달아야지 지금 바람도 안 불었는데 먼저 돛을 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선장이. 그러자 이런 불신 가지고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못 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믿음도 한번 점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과연 내 믿음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아는 믿음보다 믿는 믿음, 교리적인 믿음보다 진실한 믿음,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여러분도 인정받고 또 기도에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